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있고 육안이 있고 영안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는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영안을 영적 존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통은 성경 맨 먼저가 창세기고 맨 끝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고 그것도 빼낸 곳에다 살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 가지고 아내를 그의 아내 하와를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담에게 그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후에는 그 하나님을 늘 영광을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거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바로 자기 아버지는 아담이고 자기 어머니는 하와일 텐데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셔서 가인하고 아벨에게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를 범했고 엄마도 죄를 범했지만 아들한테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냐고요. 우리 사람은 어떤 때는 누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식구까지도 다 보기 싫어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아버지가 아담이고 그 어머니가 하와인데 그 집 아들이면 가인도 제사를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가 실패했죠. 그러면 아벨도 실패해야 맞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께 실패자, 엄마도 실패자, 형도 실패자. 그러면 자기도 실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가족이 그 당시는 아담의 가족이 4인이었네요. 아들 둘이 있고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 형 다 하나님과 좀 사이가 멀어.
그러면 그 작은 아들 막내인데 아벨도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향 받아서 하나님 제사라면 뭔 제사요? 그냥 대충 해야 되겠죠. 아마 가일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 중에는 가장 애기 아니에요. 가장 부족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고 성경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보이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건물을 믿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믿습니다 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고 아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란. 그 바람에 형 가인이 미워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덜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더란 거예요. 선물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조상 대대로 그 조상 대대로의 시간이 몇만 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연대는 모르죠. 그런데 몇만 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안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왜냐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저는 특별히 저희 어머니 쪽은 믿는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결혼하시기 전에 조금 할아버지 따라서 외할아버지 따라서 교회 나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가인데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신앙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저희 집안에 다 그러면 선물 다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다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뜻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다 선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다 믿음을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건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봄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믿는 것이 뭐냐니 영접하다, 환영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을 다 주시는데 그 믿음은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도 어떤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신구약에 그게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 인간들은 여기에 각각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똑같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 기억, 니은 다 배워야 되고 일어나기를 걸음마도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데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막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30살까지는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사셨고요.
그런데 이제 30살 전부터 3년 반 동안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할 때를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대하여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복음서가 4개인데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쳐도 다 믿지는 않더란 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예수님이 똑같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못 봐서 안 믿는다 하면 말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 볼 수 있도록 한 지역이 아니라 또 계속 이스라엘 전국을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고 예수가 하시는 그 병 고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고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다 봤는데도 다 똑같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그걸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는 믿고 이 말은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고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오늘날에 또 한 사람이 절대로 또 예수를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이나 친제들이 믿는 사람이 많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렇게 공을 들이거든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제 거의 다 믿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또 믿을 때가 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또 잘 믿다고 지금도 잘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잘 또 안 믿을 때가 있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그래 성경에 나와요. 마음이 높으면은 안 믿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높을 때는 안 들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알지. 당신 지금 나한테 뭘 가르치는 거요? 그거잖아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여러 가지 성공한 상태면은 오히려 이봐 나한테 좀 배워봐.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인생사 한 번밖에 없는데 좀 제대로 좀 배워봐.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니까? 왜 이런 말을 그렇게 마음이 높아가지고 못 들어?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난 말 잘 듣습니다. 실패하고 나면은 어떻게 다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봐. 예?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할 때는 의사가 뭐라고 하면 의사들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야? 무시하다가도 자기가 딱 보면은 아이고 의사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다는 사람 똑같아요. 인간에게도 똑같은데 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만하면은 안 들려요.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제가 짜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거 돈 받고 하는 걸 거야 저거. 그런데 자기가 괴롭고 실패하고 죽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상관없어. 예수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자 성경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교도가십니다. 46절부터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그 당시 도시 이름이죠,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란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왜 인산인해요. 뭐 예수님이니까 워낙 그 당시 소문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예수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부자인데 이 사람이 죄인인데 세리장이 그 세관의 세무서장이죠. 그 사람이 이름이 삭개오인데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보니 어떻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 거지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길가에 앉아서 그냥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니까. 소경 거지가 뭐랬냐, 예수야 불렀죠. 그러니까 나를 불쌍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거지니까 예수 불러가지고 돈 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시끄럽다 했겠죠. 거지가 예수야 나를 불쌍해 달라고. 지금도 거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 동냥하는 줄 알고 잠잠해 시끄러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지르다니까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길을 멈추셔가지고 저 사람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사람이 누가 가서 안심하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니까 예수 앞에 소경이 막 그때 뛰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그 속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니 했더니 옆 사람들 다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돈 달라 한다. 그런데 속으로 그 짧은 시간에 돈도 많이 달라고 할 거야. 분명히 지금으로 치면은 10,000원만 주세요 아니라 한 100,000원 주세요 아니 100,000원 주세요 할 것 같은데 했더니 웬걸 보기를 원합니다 한 거예요. 소경인데다가 거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사실 물질 문제가 크거든요. 돈 문제는 육체한테 사실 가장 큰 문제잖아요. 돈 문제는. 왜?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돈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뭘 먼저 구하느냐. 이 소경 거지가 지금 이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돈이라니까요. 예수 지나가 버리면 오늘 자기가 못 먹으면 오늘 굶으면 잘못하면 자기가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봐봐야 뭐 어차피 거지 아니에요. 눈 뜬 거지나 눈 감은 거지나 같은 거지지 뭘 차이가 뭐가 있나. 눈 떠봐야 거지 아니에요. 예? 오늘 날에도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뭘 원하니? 할 때 웬만한 사람은 갈등할 것 같아. 돈을 엄청나게 준다니까. 그럼 돈 그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도 고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경 거지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예수께서 너 믿음 있구나. 너 믿음 있구나. 이 돈 달라야 정상이잖아요. 거지니까. 그런데 보기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불렀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확실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는 알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 15, 16장만 이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버리고 남은 11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살아 계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4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늘 3년 반 동안에 함께 했거든요.
매일 단 하루도 같이 하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매일 같이 생활했다니까요. 그래서 11사도는 자기의 성경 보면 부모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와 늘 함께 했는데 예수가 이제 죽고 예수가 하늘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 앞으로? 이거 뭐 참 가장 낭패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11사도에게 가장 낭패가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따라오느라고 부모도 가족도 집도 다 버려버렸는데 그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요? 부자가 되니까요? 아니, 성령이 온다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 한번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한번 다는 안 보더라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좀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골고루 14장의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께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자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14장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15장에도 보시면은 15장 26절에 보면은 자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6장도 보십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예,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 자, 그게 한 가지고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니 이제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지금 14, 15, 16장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21절이요. 14장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 예수께서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성령 임하신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예수 이제 하늘로 갔잖아요. 늘 계실 때는 예수님 매일같이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이제 하늘로 가버리시니까 뭐 어떻게 하지? 예수의 말씀에 그 가르치는 그 명령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된다. 15장에도 뭐냐 아니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예수에게 붙는 게 뭐냐 예수 말씀의 안에 거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의 말씀이 이제 그 당시에 빨리 기록도 못했고 녹음도 못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거라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아직 없을 때고요. 빨리 기록할 수도 없었고요. 녹음도 안 됐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하늘로 이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옆에 계셔야 말씀을 명령을 들으면 알 텐데 예수가 없는데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된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요, 이제 이 성경책을 그냥 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요즘은요, 휴대폰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아침에는 성경 보고 출근하더라도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야 그 말씀을 지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는데도 그를 사랑하셔서, 자 보십시오. 조금 읽었죠. 14장 21절에 보면요. 자, 14장 21절입니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그에게 나를 나타난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나타난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가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매일 보고 싶은데. 그때는 아마 우리도 지금도 같이 있다가, 저도 가족이 있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늘 같이 수십 년 살다가 지금은 좀 몇 년도 헤어졌거든요. 생각나는 거야. 그때 같이 살 때가 좋았는데, 참 그때 내가 잘할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잘 들어놓을 걸. 진짜 참나 예수님 하신 모습 이제 예수 안 보이니까 그때 말씀 잘 새겨 놓을 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져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이제 예수님 눈에는 안 보여.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이제 안 보여. 그렇게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안 보이시니까 어떡해.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그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 사람에게만,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천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천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선지자였다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그렇게 듣고 싶고 했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다. 예수님 말씀, 예수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못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직접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제 성령에 감동되면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디 있든지 간에, 골방에 있든지 예배 중에 있든지, 어떤 데는 옛날에는 지금도 예수 잘 믿으면 막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옥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옥에서도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들잖아. 답답해. 너무 우겨쌈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아울 골짜기잖아. 너무 힘들어. 거기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아굴 골짜기는 사망으로 가득 찬 곳인데, 사망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 사망의 골짜기에도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갈 때가 있다고요. 원하지 않지만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야 사람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배가 막 엄청난 풍랑 속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끝자락이요. 인생의 끝이요. 마지막 끝이요. 벼랑 끝이요. 이제 죽는 순간이요. 그때도 보통은 원망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그런데 그때도 예수를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글쎄.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십니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7명 세웠는데 사도가 따로 있고 또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이 사람이 7장 내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고, 마지막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를 갈면서 사도행 7장 54절 보십니다. 5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더라 말을 죽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안 계시죠. 하늘에 가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지금 우리 눈에는 하늘이 이게 그냥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 그 하늘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하늘 때문에 이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 위에 그 하늘 보좌에 예수가 계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스데반은 죽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막 병을 고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맞아 죽을 때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뭐라고 했냐? 주 예수여. 예, 자기 눈에 예수가 보였으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친 3가지 중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십니다. 14장입니다. 자, 14장 13절입니다. 먼저 이제 16장부터 오늘 16장인데 오늘 16장을 먼저 보시죠. 같은 내용인데 16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되. 예,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16장 24절이죠. 자, 그 앞에 또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 예, 이때 그날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때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로 가시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오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다 생각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 예수께 이렇게 구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자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겸손히 할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때에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똑같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있고 행복이 뭐겠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때 가정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내의 관계죠. 그 관계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서로의 뜻을 이해해주고 잘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말 듣기 싫어. 맨날 그래? 어이구. 그러면 같은 남편과 아내도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녀가 잘 들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나 사춘기 겪으면서 자기 생각이 나와가지고 듣기 싫어요. 알아서 공부 좀 해.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 이놈아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그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어떤 때는 아들 딸 자랑할 때 뭡니까?
우리 아들은 참, 우리 딸은 너무 이뻐. 하라는 대로 해. 그거잖아요, 그거. 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아빠 엄마 자랑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야.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 그거거든요.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인데 결국 뭐요? 부모 자녀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말하고 아들 딸이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이라 그러고 예수가 우리의 관계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와 우리 각각 예수와 우리의 관계, 예수와 나의 관계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힘들어요. 저도 그 말씀 알긴 알지만 진짜 이러면 이미 힘들죠. 또한 내가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 청년 때 믿었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또 표현을 잘하니까 우리 아빠 땡큐 그러더라니까. 이거 뭘 했더니 하나님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땡큐 너무 좋아하더라니까요. 왜? 자기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남녀 간에도 그 첫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첫사랑이 뭐야? 서로 간에 다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일방통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처음 사랑이라고 성경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다 들어. 다 아멘이에요. 예수 말씀이 너무 달아. 또 나도 뭐라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수의 말씀을 잘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기도한다는 기도. 무엇이든지. 자 보십시오. 1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일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늘로 가셨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내가 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 때와 똑같이 일하시더란 거예요. 지금 그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의 열한 사도는 알죠. 예수님이 매일같이 그 앞에 소경이 나오니까 소경이 믿으니까 눈뜨게 해줘. 눈병자 10명이 나와서 믿으니까 다 고쳐주시더란 거예요. 또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다 되더란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배를 타고 갈 때 파선하게 되면 예수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야 나를 이 풍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혈루증 여자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소경이 돼. 내가 어떻게 중풍병에 걸렸어.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갔던 예수님이 꼭 깨끗하게 고쳐주신 같이 또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육체의 병이 오게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낙심하지 말고 예수야 나를 이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씀을 믿으면 되고 또 믿을 때 저 앞에 내가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자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주여 여호와여 해놓고 한국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죠. 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니까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물론 그래도 되는데 이게 아까 나 봤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여호와여 안 부르고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스데반도 예수야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야 불렀다는 거예요. 글쎄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던 몸이 아프든 물질 문제가 있든 간에 뭐든지 간에 속이 상하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 왜?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니까 걱정해서 구원해주고 내가 예수 부르면 내가 병에서 나를 예수가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에 속이 상하고 이럴 때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가 나를 건져주시는 거니까 한 번은 제가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돕게 되었을 때에 학생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너무 그 당시 제가 볼 때 저는 30대 초반의 전도사였습니다. 학생들이 온실에 하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 세상에 나갈 텐데 그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저런 식으로 살다가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왜냐하니 그 학생들의 선배가 직장만 갔다 하면 믿음을 버리는 것을 그때 많이 봤습니다. 왜?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저도 이게 큰일 났네. 그러다가 이 학생들을 좀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피워가게 돼서 어떻게 생각한 것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으면 그때 이미 CCC라는 모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왜? 흉내 낸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또 그 후에 잘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면 또 안 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한 대로 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할수록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대전까지 한 20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까지 끝내고 그 후에 세 사람 데리고 또 부산까지 이렇게 걸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16개월쯤 된 우리 큰애를 내가 같이 간다 그랬어. 6월 말 1학기 마치 6월 말 국도 1호선 그 아스팔트가 얼마나 더운데 제가 애를 안고 갔습니다. 얘 제일 먼저 병 걸렸대. 16개월 된 어린 애기니까. 집사람도 같이 갔습니다. 왜? 짐은 지고 집사람도 그냥 혼자서 걸어가는데 그때 얘기했대. 그때 30대인데도 자기 몸을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더란 거야.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20살짜리 대학 1학년 여학생도 있었어. 큰일 난 거야. 이제 가는데 아스팔트에. 근데 차들이 슉슉 지나가. 그때 얼마나 더워. 참을 걸어가도 누가 이제 차를 잠깐 이제 집사람하고 애기 좀 태워준 적이 있는데 15분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3시간 걸어가더라고요. 15분 후에 가서 앉았는데 우리가 3시간 후에 착 걸어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10몇 시간 걸었거든요. 제가 책임자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어. 이 학생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집사람 애기까지인데 애기가 나 때문에 잘못 이게 병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계속 나도 움직여야 되니까 뭐 힘이 지치니까 예수 불렀습니다. 예수 그냥 예수 그냥 계속 빨리빨리 걸어가는 거니까 예수 이렇게 예수 계속 걸어갔거든요. 한 1초 정도 걸리죠. 빨리 가. 예수. 그러면 하루에 한 4만 번 부르실 거예요. 4박 5일이었거든요. 그 해에 아마 한 5만 번 부르실 거예요. 예수를.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막 가끔씩 학생들이 쉴 때 집에다 서울에 전화하면 그때는 이런 전화가 없으니까 야 여기 지금 폭우가 온다. 신기하다. 우리가 남쪽 가는데 우리가 갈 때는 비가 서울에 오고 우리가 시내 갈 때는 비가 남쪽에 그때 장마철이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다른 사람도 불렀겠지만 저도 저대로 예수 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가 그 당시에 너무 많잖아요. 나도 쓰릴 수가 있고 나도 병들 수가 있고 나도 막 그만두자 하고 싶고 또 집사람 또 애기 학생들 하나하나 이거 다 어떻게 내가 예수
예수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걸 얘기해요. 예수 이름을 구약 때는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불러라. 그러니까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 받더란 거예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를 전하니까 불과 40일 전에 50일 전에 예수를 죽이라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내가 예수 막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한 달 반 뒤에 예수야 부르니까 구원받았다니까 글쎄. 성경 글이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여 부르시고 예수여 예수 두 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시 인도하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